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목이 말씀의 강설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생방하심,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의 교회는 작년이죠. 지난해 12월 18일에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심으로 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 성탄절 주일이 있었죠. 성탄절 주일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실수를 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정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번 주는 제가 설도들의 수술을 함으로 엘갈리아 아카데미 대표이신 전정원 목사님께서 신앙, 믿음과 행함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완전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회자라면 누구나 도서관에 자기의 서재실에 꽂혀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지신학책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유효진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이신데 그 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다 훑어보지 아니하면 다르게 성경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류현진 교수께서 클린초크로서 올리신 글이 있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폭스바겐이라는 차를 알 것입니다. 폭스바겐 저도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외제차 이렇게 정도가 나왔는데 폭스바겐 차는 독일 차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930년도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알 것입니다. 히틀러의 강력한 지휘하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폭스바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독일의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으로서는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국민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이미지를 봐도 광고 안에 딱 들어가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 독일산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자부심일 것입니다. 독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과 신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여진 교수는 그 광고를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크리스천 더 오리지널 헤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정통 천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리스천 가운데 자기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자신이 자부할 수 있는, 독일이 자부할 수 있는 지휘 아래, 그것도 독일의 국민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는 자부심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을 보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진 정통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시민권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가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아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3주 전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대가볼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님께서 찾아온 병자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본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나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걱정하시면서 어땠습니까? 또다시 500의 기적을,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흘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육신을 배불리 먹이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왜 돌려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5분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다시 엉뚱한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삼고자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오늘날 위치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 동편에 마가단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단의 성경 인물 중에서 아주 유명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살았던 고향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막달라의 뜻은 믹돌이라는 믹돌이라고 해서 유래된 것으로 뜻을 보면 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망대와 같이 이렇게 쌓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고로 성경 사본에서 막달라를 여러 사본에서 마가단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본들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본다면 같은 뜻에서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1절,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평소 좋은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리적으로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배우면서 아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폭넓게 그리고 신앙 전통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경건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사후세계와 부활을 인정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면 기록된 율법만 인정을 하면서 사후의 세계도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엄청나게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를 했습니다. 1절에서 그들은 시험하여 라는 말에 사용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결정적인 흠을 찾아내어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메시아인 점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많은 표적들 중에 하나를 다시 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늘로부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십시다. 당신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들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마가는 더 구체적으로 사용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신이 메시아를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해보지 아니한 일들을, 표적을,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제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친 소리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놈 중에 놈 아닐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메시아는 자신들의 왕이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자신들이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하늘을 소재로 삼아 말씀하는 것은 놀랍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이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그는 보여주사 옮기라 하시고 그를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기상 상태를 보시고 그 다음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간섭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깊이 염려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다음 날씨가 좋으리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신 표현은 너희가 잘 판단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날씨를 보면 내일 날씨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떻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왔던 어쩌면 노하우겠죠.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멀어 있음을 풍자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인가? 원문에서는 시대들의 표적이라고 하면서 복수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십자의 고난, 부활의 영광을 포함한 사건들을 지칭해서 시대들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뒤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 시대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길과 고난과 십자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활의 영광에서 요나의 표적까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임을 지칭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획기적 사실을 품고 있는 시대로 지금 역사적인 대사실을 품고 앞으로 올 역사의 방향과 내용과 그 실체를 경험해 줄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당신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내가 시대의 표적이다.
너희가 시대대의 분별을 표적을 원하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왜 너희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시대의 표적을 모르고 있는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님은 그 세대라는 것이 장차 올 역사와 과거에 전개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 같이 아주 획기적인 성격을 이루어 놓을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래일은 예수님의 극치에 이르는 십자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성령시로 오셨다는 것이고 역사의 모든 전개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누구냐?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의 표적으로서의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표적뿐 아니라 그 표적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얼마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복받기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와 분명한 성격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른 생활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임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그분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 4,000명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앞장세워 높고 권위 있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길을 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던 말던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베드로는 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팡이교회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정하신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그 역사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어 보이신 표징들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그 역사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님이 오심으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들의 표적이죠. 그런데도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는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표적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표적을 더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행하신 표적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권위에 하나님과 같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멀리 떠난 세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을 세대라고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주어진 궁극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고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는 그것만이 남아있다. 당신님의 죽음을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에 대해서 예표한 거죠.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표적들을 마감하고 완성하는 궁극적인 적이며 그 누구도 이 표적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과 필요 이상의 논쟁에 매달리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소모적인 다툼에도 끼어들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가능하면 흠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소모전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권세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파의 교회 성도는 흔히 세상 끝에도 흔히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 징조를 분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그 말씀에 편협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들의 표적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 것은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각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 시대도 표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최후의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이미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아있었던 최후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표정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른 표적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성경으로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